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참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읽는 주일 본과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오늘은 4월 12일이죠. 특별히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절이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며 우리 함께 오늘도 이 말씀 같이 공과 시작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페이지 우리 큐티책 124페이지를 펴주시고 여기 4월 12일 마지막 4월 12일 함께 읽는 주일 공과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소식을 전해요. 성경으로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책이 없는 친구들은 이 성경책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펴주시고 같이 우리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도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바이러스를 속히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바이러스가 속히 또 물러가고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강도사님과 여러분과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을 하면서 함께 우리 쭉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강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려고 향료를 샀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이 향료가 뭔지 한번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향료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시체가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바르곤 했어요. 그래서 향료를 발라서 그 냄새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요.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이 당시에 이 레위기 율법에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여진다라고 그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해지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정결하게 하려면 이제 시간이 지나거나 깨끗한 물로 씻거나 그런 규례들이 필요했는데 부정해지는 거죠. 이 여인들, 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이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헌신이 가득했으면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면서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도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하고자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한번 2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주겠는가? 자, 여기서도 이제 무덤이 나옵니다. 이 무덤을 보니까 우리나라 무덤이랑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 무덤은 땅에다가 이제 시체를 묻고 그 위에 이제 흙을 쌓아서 동그랗게 만들어 놓는 그런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뭐냐면 이 돌산 같은 곳에 돌을 팝니다. 그 안에를 파고 들어가서 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덤으로 해서 시체를 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를 이제 혼자서 한두 사람이 그 돌을 옮길 수는 없는 그런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지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은 여러분이 3절은 4절이죠. 4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커다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자 하얀 옷을 입은 젊은 사람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고 있군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예수님을 모셨던 곳입니다. 자, 이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고 거기서 당신들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무서움과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웬 하얀 옷 입은 한 젊은 사람이, 여기서는 한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자가 있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1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읽고 새롭게 깨달았거나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부분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강도사님은 이 부분이 조금 기억에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러나 다시 부활해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 3번 정도, 한 4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작 그 시기가 왔을 때 이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직접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놀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그런 일들을 거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 온전한 믿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나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자, 2번을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나요? 1절에 나와요. 왜 찾아갔죠? 그렇죠. 네,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그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습니다.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본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O 공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자, 1번입니다. 세 여인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OX 땡, 틀렸습니다. X죠. O라고 한 친구들 있었죠. O라고 한 친구들 지금 다 들려요. 여기서 강사님. X, 왜 X일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에 찾아갑니다. 1절에 나오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에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 안식일은 이 당시 여러분도 아시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예수님 주일을 이 주일에 지키고 있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더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고자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랑은 다르죠. 거기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OX? O, 맞아요. 예수님의 무덤 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O. 세 여인은 곧장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X.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무서움에 도망쳤죠.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생각해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여자가 죽은 예수님에게
세 여자가 죽은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좋은 향기가 나는 향료를 사서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네, 천사들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했죠? 그 여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실 줄 알았는데, 이 무덤 안에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제자들은 뭘까요?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그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들이 12명으로 나와 있지, 그들이 이제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런 기록도 있죠. 부활하신 후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다. 제자들 500명에 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보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도가 되는 이 12명의 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래서 이 여인들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보면 지금 옆에 전도사님 옆에도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십자가에,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그게 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죠? 강사님 여기 사진 하나 이제 띄워줄 텐데, 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천주교의 십자가고요. 요거는 이제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고 달려 있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또 부활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새겨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주신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보았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임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밖에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참 답답한 하루하루를 여러분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인터넷 수업으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벌써 시작한 학교도 있죠. 그래서 지금 참 어려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너무 우리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이 가운데에도 정말 부활의 그 기쁜 소식,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부활절임을 알려주세요. 오늘이 부활절임을 알려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사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로 강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죽어서 무덤에 눕혀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도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부활을 통해 우리의 깊은 그런 신앙생활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코로나가 어서 물러가고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그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서로 또 함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소식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주님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야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가족과 같이 외워요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 소식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